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위어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장한서 집사님 네, 읽어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제 이번 기 교과는 신앙 성장에 포커스가 있어요. 신앙 성장.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예언에 된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앙이 너무 성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말 적나라한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그 흐름상에서 우리가 함께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네. 자,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 자, 우리가 신앙이 안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살까요? 그리고 신앙이 왜 그렇게 잘 안 자라날까요? 뭐 사실 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남에게 상해를 뭐 입히는 죄나 뭐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뭐 나의 감정을 소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죄가 있는 반면에 또 죄라는 게 나를 되게 굉장히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는 솔직히 스스로 인식이 잘 안 되지 않을 뿐더러 이따금씩 가끔 '아 그 제가 나쁜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올라올 때는 당장 눌러버리고 계속 죄를 짓죠. 왜냐면은 그 죄가 너무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죄가 나쁜 줄 알지만 그런 생각도 아주 잠시뿐이고 계속 짓는데 그 이유가 그 죄가 하나님보다 솔직히 더 좋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솔직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니까 뭐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남들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헛된 곳에 나의 시간과 애정을 쏟기 때문에 또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게임에 빠진 게임 중독자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마치 그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과도 똑같이 그거를 쳐다보지를 않고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일이 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 거기까지 질문 주신 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만 가능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답은 했고,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장 저는 집사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저희가 죄를 짓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되돌아보면은 왜 죄를 지었을까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조 집사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보이는 것만 이제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을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그것을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우선순위 네,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말씀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잊어버리고 네, 음, 그게 첫째로 이제 가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봉준 어머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제가 죄를 짓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진짜 뭐냐면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서 네, 네, 극단적이고 남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예, 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책도 보고 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는 말씀도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아, 제가 유튜브 다른 거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각자. 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요.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음, 그런데 그 그림이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각자 네. 자신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림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은 음, 왜 죄를 졌을까? 죄인 줄 알면서. 왜냐면은 그 사단이 뭘 했냐면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금지하셨겠냐? 사랑해서 금지하셨대. 아니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경계해서 금지한 거야.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왜곡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러자마자 그 즉시 죄가 범해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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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자 선지자의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 하나의 성품을 왜곡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악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게 신이 없다. 그러니까 유물론 무신론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음, 있으나 마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있어도 뭐 우리한테 별 타격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뭔가 판단한 거죠. 자기만의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없도다. 바로 이렇게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한테 관심 없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음. 그런 순간 인간은 범죄의 길로 떨어진다. 음.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품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잊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어서 죄 짓는 거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자기의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자기의 역시도 왜 세우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유대인들이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무식하게 쫓았다. 무식하게 열심히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모르고. 몰라요. 모르고. 몰라서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림대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범죄를 그렇게 힘써 저질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가 좋아서 우리가 느낄 땐 죄가 좋아서 뭐 이렇게 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다 알잖아요. 죄가 좋아서 짓는 거 다 알면서도 그거 고민하잖아요. 다. 네. 와, 난 이걸 못 끊네. 이걸 좋아하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죄라는 걸 또 알면서 고통스럽게 또 그걸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죄인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았어. 달콤한 듯 뭐 어쨌든 간에 알았잖아요. 그죠? 그 죄라는 걸. 근데 왜 못 끊어요? 왜 못 끊을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수렴한 내 탓이도 내 의지가 부족한 탓이요. 이렇게 대부분 결정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내 의지력, 내 신앙이 부족한 탓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영적인 원리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내가 무지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감히 죄를 못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감히 죄를 못 짓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출하기 전에 일단은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들이 입증하죠, 전부 다. 네. 네네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무지나 하나님 품성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불순종과 반역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7, 1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 경험인데 네.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건 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무지가 또 나왔어요. 아,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해서 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죄악에서 이렇게 방황한다. 죄악길에서. 음, 네. 음, 음. 자, 그래서 사단이 아까 아담과 하와한테 그랬던 것처럼 네. 교회증언 5권에 보면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사단의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네네. 우리가 복음 사업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업이고 마귀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포커스가 이렇다는 것은 승패가 어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나님. 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되면 끝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네네. 어, 마음을 뺏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너무 많죠, 그죠? 사단이 그 연구하고 있다는데 연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단이 연구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 교수직 박탈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엄청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월급 막 팍팍 올려줘야 될 정도로 열심히 연구하죠, 그죠? 네. 정말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네. 이 장한서 집사 이러면서 막 연구 보고서에 논문 장한서 집사님에 대한 공략법 논문만 해도 200권이야. 어머. 네. 논문이 200권이에요. 네. 그리고 참고 자료가 몇만 권이 되는 거예요. 막 네. 초절정 박사 권위자에 말하자면 어떻게 네. 넘어뜨린지, 어떻게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성형 공부 못하게 할지 뭐 다 아는 거죠.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각 다 느끼죠. 얼마 자신이 얼마나 많이 연구되었는지.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 너무 잘 연구되었죠. 네. 네. 사단 나라 학술회에서 발표를 하면은 어느 인물을 갖다 놓고 발표를 하라 그래도 사단은 유창하게 발표를 합니다. 완벽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옛날에 내가 실패한 애가 한두 명 있는데 그 요비란 애 걔만 좀 특이하고 여태까지 내가 연구한 수백억 사람들은 다 제가 파악했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싶은데 못 버려요, 잘.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맞아요. 즐겨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려면은 진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 음,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럼 우리는 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알게 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음, 네. 알만한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알만한 것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허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골자예요. 음, 이게 지금 저도 참 한 목회자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사, 목회사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우리는 과연 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학술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오늘 기억절이 영생이 뭐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명언인 거죠. 모든 걸 관통하는. 네. 네. 그럼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죠, 그죠? 네. 예.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죠, 재림교인들이. 평생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뭘 모르겠어요, 그죠? 꽤 많이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는 거하고 다른 거겠죠, 이게. 네. 뭘 아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거 알면은 영생이에요? 아니요. 아니, 실제 체험적인, 하는 것 아, 아니에요? 실제로 끊임없이 막 그분, 권능이 넘치고 막 이런 거 알면 전능하고 막 이런 걸 알면은 실제로 체험으로 알면은 영생이에요? 아니요, 근데, 매 순간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어진 그거 거죠. 좀 관계적인 면에서, 예, 안다는 얘기. 품성이요, 품성. 네네. 품성도 닮아가고,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네네. 음, 예. 하나의 품성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모든 것이. 네네. 음, 예. 우리가 왜 신앙이 안 성장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좋아하지? 뭐 등등등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의 품성을 몰라요. 네. 음, 거기서 온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네, 네네. 맞습니다. 예. 음, 그래서 복음 사업이라는 것의 그 본질이 단지 어떤 성경의 여러 백과사전적인 지식이나 어떤 특정 시대적 교리를 전파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네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그래서 음, 오해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밝히 전달해 주는 게 복음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네, 아멘. 네, 예. 그래서 이제 실물교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잃고 있다. 음,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어 왔다. 음, 이런 때에 아멘.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빛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네.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세천사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들.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도 좀 오해가 있지만은 세천사 네네. 기별이 결국 뭐냐?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강론하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예. 네. 네, 네, 굉장히 막 엄숙하게 막 예언, 뭐 미국 정치, 경제 막 다 아울러서 막 온갖 것들을 하지만 음, 그 전달 과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음, 성품을. 네.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와 귀똥찬 강의는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세천세 기별은 또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근데 그걸 누가 뭘 할 수 없는 게 그 뭐 전한 사람들의 어,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 지적할 수 없는 게 네,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정말로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이 시대에. 네.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예. 네, 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핵심적인 그 재료가? 성경 성경, 연구입니다. 예, 성경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네, 뭐 천연계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죠? 네. 네. 그런데 왜 성경이 가장 좋은 건가? 왜냐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있습니다. 것이로다. 아니요.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네 증거하는 개. 것이보다. 네. 네, 요한복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연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뭐 어떤 열성이라고 할까요? 주식에 막 온 인생을 거는 정도의 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예. 성경 그 정도 연구. 열성을 가지고 성경 연구에 매달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시도하려고 굳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우리 연구하니까 그 애가. 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진리가 뭔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또한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지식을 것이다. 근데 이게 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뭐 삼위일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품성. 그게 핵심이 아니고 성품. 어, 얼마나 어떤 사랑의 품성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류가 전혀 없지만 서봉진 성도님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네,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누구게요? 담임 목사님? 김기용 목사님이잖아요. 예? 예, 맞아요. 아, 김기용 네. 목사님. 예, 맞아요. 제가 대학생 때 회심해가지고 활동하다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성경 교육을 받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김기용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초년경 청년 음. 시절에 전도 활동 같이 하면서. 근데 그 김기용 목사님한테 배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어. 지금 그렇게 네.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기억입니다. 네. 음. 지금도 그 말만 하셔요. 아, 그래요? 어, 왜냐면 김기용 목사님은 아,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발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어, 그 당시. 네. 아, 그게 젊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거였죠. 아니, 네. 젊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많은 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음. 네, 그래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다 찾진 않고 대표적인 것만 찾는데,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다라는 표현 중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거룩함. 예, 그죠? 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그죠? 네. 네. 또는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사무엘상 2장 2절. 음.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8장 23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거룩함이 중심 주제예요, 그죠? 중심 네. 특성이에요. 나의 거룩함, 나밖에 없고 거룩하니까 내 거룩함을 알게 하면은 그들이 나를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네. 되는 중요한 품성의 포인트죠, 그죠? 네. 심지어 천사들도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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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세 번. 네. 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네. 그러니까 3번 한 것도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밤낮 쉬지 아, 않고 3번만 딱 네. 얘기하면 쉬었죠. 앞도 쉬고 뒤도 쉬고 3번만 얘기하면, 그죠?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1초, 계속. 1초 정도 걸렸네, 1초. 아, 근데 밤낮 쉬지 않고 하려면 계속 거룩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왜 네. 하나님 여러 가지 품성과 특성이 있을 텐데 왜 천사들이 이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근데 가장 큰 네, 성품? 네. 품성. 예, 그분의 품성의 가장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그 중심 의미가 뭘까요? 거룩하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데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거룩하다 하시고 나의 이 거룩함을 알게 해야지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자기들도 분명히 거룩한 존재일 텐데 네. 하나님을 와 거룩하다고 막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까요? 그 중심 의미가 뭘까요? 거룩하다라는 것에. 요한일서 잠시만요. 서봉님 장로님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실 때는 그러니까 악이 없다. 죄와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아, 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홀리란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구별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구별에. 그리고 여기 교과책에도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아니, 우린 교과칙으로 얘기하면 안 돼. 성경으로 얘기해야 돼. 아, 네, 네, 맞아요. 거룩함이 죄 없습니다라고 지금 주장하셨는데, 그거를 성경으로, 예, 사모님이 뭐 입증하려고 했나 보죠? 뭐라고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여기. 하나님은 하고 계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전서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역을 버리고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죄의 문제랑 연결된 문맥이네요. 그죠? 네. 네, 네네. 잘 찾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공 장로님이 포인트를 딱 집었어요. 거룩함은 뭐다? 죄 제가 없음이 하는 거죠. 죄 네. 없음. 근데 그게 성성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우리의 그냥 인습적인 생각인가? 성경으로 맞다. 예를 들면은 아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막 찬양 밤낮 하고 있는 이 장면에 누가 나옵니까? 이사야, 이 이사야서 6장이잖아요. 이사야가 네, 부름받은 장면이잖아요. 네네. 네.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부정한 사람이다. 제가. 난 죽었다, 난 망했다, 네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까. 음. 거룩함이랑 뭐랑 대비되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죄. 죄가 대비되고 있잖아요. 네. 나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 만나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즉 가르품 기별 3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자들이 거룩함과 죄 없음을 주장하는가? 자, 들어봤죠, 그죠? 옛날에 이 표현들. 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결코 그런 것을 주장해 본 적이 없다. 엘렌 화이트도. 나는 죄 음. 없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난 마음으로도 죄를 안 져. 알아? 음.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14세 이후로 주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러나 그대는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높이 들렸으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고상한 품성을 본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장면이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죠. 네.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 표현을 보면은 나는 거룩함과 죄 없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말 그대로 뭐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죄 죄가 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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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죄가 없다가 거룩함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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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사모님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요한 일서에 나오는 그게 요한이 그분의 거룩함을 빛에 비유하고 음. 그리고 죄를 어두움에 비유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네. 네. 하나님은 빛이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조금도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음.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렇게 안 써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 다 읽어보면 어두움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그 어둠이 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높은 부르심 264페이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정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더럽힘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여러 번 표현을 반복했지만 거룩함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죄가 죄 죄 없음. 없으시다. 예. 또 선지자 왕에는 죄와 거룩함은 나란히 놓여 있어서 그 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전자를 피하고 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죄와 거룩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죠. 네. 거룩함은 죄가 없음이에요. 그죠? 네. 아멘. 예. 또 사도행적 494페이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체포된 게 아니고 체포돼 가지고 그 로마에 신문 받을 때에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신문에 참석하여 많은 죄수를 보았으나 저희 앞에 있는 이 죄수처럼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을 가진 자를 본 적이 결코 없었다. 바울의 얼굴에서 범죄의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바울의 얼굴이 거룩했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뭐예요? 죄가 죄가 없어 보였다. 음. 예. 증언보안 2권에도 그들이 죄와 거룩함, 불결과 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와 거룩함, 죄의 반대가 거룩함이에요. 네. 그죠? 네. 이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특이하고 구별되는 성. 품성이다. 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음. 자, 그 특성이 하나님의 이런 품성이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아, 뭐 한 명씩 얘기하세요. 이다혜 성도님.
음, 희망적이죠, 굉장히. 아, 왜냐하면 참. 네. 죄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절인 상태인 건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일단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또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되게 위로인 거잖아요. 음,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 뭐 사모님 뭐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얘기하시죠. 아니요. 그 이사야가 느꼈던 선지자가 느꼈던 것처럼 예, 예. 되게 굉장히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자기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게 우선적으로 죄인이 느끼는 그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거 처음이 어쨌든 그게 부담인 거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위로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의에 의를 덧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사야나 뭐 다니엘이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들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랬죠, 그죠? 네, 네. 썩은 듯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처럼 그분의 거룩함은 죄에 있는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담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가장 의로운 사람들도 쓰러지는데,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좋은 부담이에요, 나쁜 부담이에요? 좋은 부담이죠. 어떤 좀 부담입니다. 당연히 좋은 부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분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명령이 너무 많아. 이것도 맞아요. 부담이죠, 그죠? 네. 또 다른 부담이에요. 죄가 없어야 된다니. 아, 진짜 우리 재림교인들 너무 이상해. 성경에서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잘 품고 살라 그래요. 없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없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근데 이렇게 버려야 얘기하면 된다. 극단이라 그래, 극단이라고. 많은 사람. 아, 어. 예. 아, 그렇게 느낀다고요. 네네. 죄는 우리의 현실이니 품고 가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막 절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이상한 겁니다. 우리한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네.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네.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가능성을 따지는 건 추후의 문제고, 네. 네. 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음, 죄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네. 네, 이게 언제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다혜 성도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죠, 이상하게. 네, 예. 말로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돼요. 죄가 없으셨다는 게 그분이 그렇게 많은 시험을 받으셨으면서. 음, 음, 희한하죠, 그죠? 음,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이, 아까도 베드로전서 누가 인용했잖아요. 죄를 없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예. 네. 거룩할 그런데도 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이끌리는 뭐가 있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끌리지? 나는 원래 죄 없는 존재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데, 죄 많은 존재랑 어울리는 사람인데, 왜 죄가 없는 분한테 이렇게 막 강하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는, 창세기, 네. 그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없으시다. 4장 15절. 네. 그럼 죄가 없으시면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더 달라붙어. 그 베드로가 예수님 고기잡이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잖아요. 이사야처럼. 네.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뭐 하소서? 떠나,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예수님 곁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네. 그래 놓고 그럼 지가 떠나면 되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 매달린 거죠, 말하자면은. 네, 붙잡아줘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무한한 순결하신 분 앞에서 이렇게 시대소망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자기는 그에게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매달리려고. 음, 예.
자, 이 부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의 삶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 영생. 변화와 성장과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가 그 거룩함을 본 날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가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날 풀타임 사역자로 변했듯이 말입니다. 네. 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죄 없음이에요. 죄 없음. 무죄하심. 아멘. 무죄한 게 뭔지 개념이 없는 우리에겐 너무 충격적인 요소라서 그냥 안 보려고 아예 우리 눈이 그냥 약간 사시처럼 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죠? 강하신 분, 따뜻하신 분, 뭐 여러 가지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 품성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네. 그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퀄 이거다 이렇게 한 표현 그런 정의한 구절은 뭐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예. 성경 전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품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사랑.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그 표현 이거밖에 없어요. 아, 물론 빛이시다라는 아까 그 구절도 있지만 그거는 비유고 그죠? 네. 예, 비유고. 음.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근데 아까 하나님 거룩하셔서 우리하고 어떻게 됐어요? 고별. 우리 관계 깨졌죠. 네. 네. 예,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깨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거예요? 우리가 깼어. 우리가 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죠? 네. 예, 이사야 59장 네. 2절에.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이타심이 우리 사이를 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거룩하다 그랬는데 거룩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어. 죄가 없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은? 죄예요. 사랑. 그 죄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랑. 사랑이라는 그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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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줄 아는. 희한하죠. 이렇게 연결되죠. 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왜냐면 사랑이 뭐예요? 이기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에겐 어둠이 없다. 그에겐 죄가 없다. 그에게는 이기심이 없다. 이렇게 다 다른 용어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사 이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네. 맞아요. 숨 쉬듯이 모든 것을 이기적 전제하에서 계산하잖아요. 이타적인 노력까지도. 네. 내가 쟤를 도와서 얻을 게 뭐가 있지? 없는데? 아, 내 감정적 만족. 아, 좋아. 이렇게까지라도 계산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요한일서는 요한이 뭘 하는 거냐면 결국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경의 계시를 통합하고 하나의 핵심 원리로 정리한 책이 요한일서예요.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작용,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그 네. 하나님 사랑이라는 공식으로 정리를 해서 모든 걸 다 풀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위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줬다.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협상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내어준 걸 보니 네. 이게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이.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이 음.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뭐 순종,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 그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적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게 되는 본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어떻게 힘을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니 저기 16절부터 보면은 설명을 해놨는데 요한 자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네. 그런 게. 근데 알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믿어요. 믿고. 예, 하나님 사랑이시다. 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벌 받을까 봐, 나중에 죽을까 봐 순종하는 거 아니다. 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버려가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음.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 안 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 우리 왜 안 사랑해요, 서로? 왜 사랑할 수가 없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요. 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게 뭔지를 몰라서 음. 우리 이렇게 맞아. 방황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 말을 우리는 또 그죠.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야,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럼 계명 지켜야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핵심 의미는 그죠? 네네. 사랑에 빠지면 지키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음.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너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음. 예.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사랑했던 거야. 음. 그죠? 내가 네, 예수님을 맞아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 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현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순종을 별로 안 하네? 음. 별로?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네? 안 사랑하는구나. 왜?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왜 툴툴거리면서 이렇게 거치고 냉담하게 돼, 서로? 사랑이 식어서. 안 사랑하니까 사랑, 그러죠. 네. 예, 안 사랑하니까 그러지. 예. 아이, 사랑하는데, 아이, 뭐, 너무 오랫동안 같이 참 살아서 그런 게, 아이, 그,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말을 막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괴롭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은 다르게 대하겠죠. 네. 네. 아, 이거 참, 이렇게 내뱉고 나서 또 내가, 또 이거, 음, 집에서 또 이렇게 또 의무감이 커지는데, 하여튼.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데 뭐 음. 말이 이렇다, 행동이 이렇다. 이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딸한테 하는 거 보면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딸한테 하는 말투, 행동 이런 거 보면은 사랑에 빠진 인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맞는 얘기지. 왜 윤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그 정확하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할 말이 없죠. 제가. 그래서 맨날 뭐
뭐 얼만큼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뭐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만큼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하늘을 보라고 이게 얼마나 거대한 우주 공간을 포함하는 건지 아니 이렇게 막 드립이나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죠? 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시킨다. 예. 그또 1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하지 것이다. 않는다. 너무 단순해. 음, 네. 예. 안 사랑하니까. 음, 그러면 그러면 안 사랑한다고 또 인정하기도 되게 그렇고. 근데 이 성서적 개념에서는 이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냥. 난 네. 사랑하지 않았구나. 말만 사랑한다고 그랬구나. 네. 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 그렇게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뭔가 놀라운 엄청난 그런 삶을 안 살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강권을 받지 못한 거죠, 아직. 그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모르,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바울.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지? 어떻게 그런 희생할 수 있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엄청난 사랑을 보여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여태까지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쏟고 갈 거야 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려고 돌아가신 거다. 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할례도 무할례도 침례도 무침례도 뭐 다 효력이 없고 그게 없다.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만 받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의무방어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별로 이렇게 가슴에 애타는 사람도 없으면서 부모님을 향한 그냥 의례 부모님이니까 명절 때 챙기고 뭐 생신 때 챙기고 뭐 이런 거 선물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사랑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절절한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도리를 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맞아요. 아이고, 얘가 날 사랑하네? 아이고. 아니, 저희 집에 제가 구조한 고양이가 지금 잘 커서 거의 성체가 다 됐는데, 지난 겨울에 구조한 고양이가 네. 아주 뭐 별명이 똥고양인데, 여태까지 구조한 고양이 중에 똥 처리를 그렇게 못하고 당당한 고양이는 처음이에요, 하여튼. 아,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주 그냥 그 엉덩이를 들이대고 막, 예. 근데 알겠어. 뭘 알겠냐면, 이 고양이가 나를 사랑하네? 알겠다고요. 우리 집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저 고양이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 거나 다 알아요. 네.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게, 사랑이. 어, 근데 하나 미물이 뭔가를 표현해도 말도 못하는 애가 미물이 뭔가를 표현해도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 다 아시죠?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신앙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전제가 명확하게 제게 와닿지 않았으면은 저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네. 예. 그게 납득이 돼가서 띠리하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재림 성도가 된 거예요.
음.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그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자마자 가르폰 기별에 그 사랑을 모욕하는 기질을 버리게 될 것이다. 네. 기질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기질. 기질도 버릴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자마자 버린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무지다. 무지에서 시작된 거다. 소열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경 연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죠? 네. 네. 음. 그런데 우리가 뭐 성경 읽어도 별로 못 느끼고 살잖아요, 대부분. 아, 오늘 성경 통독 사무엘상, 아니 사무엘하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드르륵. 다 읽었어. 오케이.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 성경 통독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올해는 뭐. 이게 보편적 정서잖아요, 교회 안에. 네. 성경 통독이 왜 힘들어요? 왜? 솔직히 그게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20분만 읽으면 1년에 1독 하고도 남는데 왜 힘드냐고 도대체. 사랑함이 네. 그게 말이 돼요? 하루에 20분만 읽으면 성경 통독이 1독이 1년 1독이 되는데 교회 안에 성경 1독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죄송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 1독하는 사람도 똑같아. 너무 죄송해. 왜? 고작 하루에 20분만 읽고 만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매년 성경 1독한다는 건 고작 성경 20분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네, 뭐 그것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1독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10분만 읽었다는. 그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 1독도 못하고 살고 있어, 재림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일부 사람은 성경 1독을 겨우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해서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책망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책에서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네. 발견하지 못해서. 네, 재미가 없으니까. 네. 재미가 없다는 건 나한테 별로 와닿는 게 없어서. 네. 와닿는 게 있으면 밤을 새죠. 제 아들 보니까 해리포터 그거 한번 딱 붙으니까 그 장편 시리즈를 며칠 만에 다 독파하더라고요. 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청 많은데. 그거 어떻게 읽었어? 그러면 밤새 읽었대요, 밤새. 학교에서 졸고. 그럼 와닿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잖아요, 책을. 네. 며칠을 밤을 샌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해리포터를 읽으려고 말이죠. 네. 와닿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성경 왜 이렇게 못 읽어요, 우리가? 와닿는 게 없으니까. 왜 와닿지 않아? 하나님의 품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였으면 재밌었겠죠. 네. 감동적이었을 거고, 또 읽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하게,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이를 악물고 읽는 거죠. 자,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성경 이야기 중에 시작 이야기가 뭐예요? 창조 이야기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분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네. 그러고 나서 혹시 각자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화면 순서대로 하면 장한수 집사님부터. 저는 그 교과 공부하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했었던 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말씀을 교과를 이제 참고해서 제가 더 깊이 깨달았던 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 우리에게 직접 그 코에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그게 예, 이게 사랑하면 가까이 하잖아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예,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가까이 가서서 그 네.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을까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었거든요. 그거 공감해서 한번. 예. 서봉진 성도님. 저는 그 일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창조를 하신 이유들, 처음부터 어,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모든 것 창조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잖아요. 아이의 입에 뭐 들어갈 음식 준비하면서도 이 애가 먹고 맛있어 하겠지? 또 뭐 선물 고르면서 그 애가 되게 행복해 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들 그리고 뭐 천연계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까지도 신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거를 바라보며 좋아할 그분의 자녀들을 떠올리며 좋았더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장한서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면 떠올리면 되게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에 꼭 쏙 안은 그런 모습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나를 닮았네. 닮은 애를 보면서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닮았다는 말이 하나님도 어, 나의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을 닮았다니 세상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랑 연관지어서 가르쳐 보는 기별에 그 섬세한 채색과 꽃들의 향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아직도 당신의 자비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더 네, 많이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혜 성도님.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선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편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뭘 하나 한 거를 하나라도 저 사람이 모르게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가 뭐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다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어떻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조를 했는지 도저히 알아차릴래야 알아차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지도 않을 텐데, 굉장히 자상하고 다양하고 상상할 수 없이 성의 있게 꼼꼼하게도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잎사귀 하나도 사실은 지상 역사 일에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진짜 지루한 것을 굉장히 못 견디는 쾌락 추구적인 인간들인데, 자연에는 다양하게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서 제일 감동인 거는 사실 우리가 지구도 되게 마음대로 막 썼고, 선악과 따먹고, 온갖 밉상짓 다 하고, 진짜 엉망으로 사실 사용을 했는데, 그때 창조를 했던 그 모양 그대로를 사실 지금도 어느 일정 부분은 굉장히 처음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쓰레기 같은 존재들한테도 여전히 그런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서 최대한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보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천연계를 계속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집사님. 네, 저는 이
창조 사업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예, 예. 좋았다는 그 의미가 그 사람의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좋아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좋았다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음, 그래가지고 그 좋았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보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 이상 아담과 하와가 보고 이제 좋아하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처럼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기에 지으려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결국은 나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는 이야기였다라는 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혹시 살면서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아본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막 놀라운 사랑이 느껴진, 창조 세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진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다윗이 참 그런 묵상을 많이 했죠. 네. 어, 시편 136편도 창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감사하라고, 그 인자심 영원하다고. 그죠? 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엘렌 화이트도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아는 정로의 계단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문구가 빵십빵십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수풀상마다 기록되었다. 아,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입이 청정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들은 그냥, 경치 좋다 하고 지나가는데, 선지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윗이 쓴 글 가운데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창세기 묵상한 거잖아요. 창세기 묵상하고 천연기 묵상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밤하늘을 탁 묵상하면서 사람이 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뭔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면서 밤하늘의 그 엄청난 별들을 보면서 압도된 자기의 감동을 시로 썼지 않습니까? 네. 그 창세기 보면은 실제로 그 넷째 날 보면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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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별들을 하고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시죠? 어, 성경에 실제로. 또 별들을 하고 없어요. 원어로. 음, 그 제대로 된 성경책은 작은 글씨로 만드시고라고 썼을 것이고 음, 적었을 것이고 원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건 그냥 만드시고 썼을 거고 음, 또 별들을 하고 없어요 단어가. 음, 그래서 모세가 왜 뒤에 점점점 말을 안 썼나 하고 추적해 보니 다윗이 지금 감동받은 이 표현 그 계시를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던 것입니다. 음, 네. 예.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저것도 나 때문에 음, 만드셨다. 라는 것에 압도된 거예요. 음. 진짜 깜깜한 시골에 가서 네. 진짜 그 별들,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은 그 순간만큼 진짜 압도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네. 그때는 이 말씀이 진짜 떠오르거든요. 예. 네. 예전에 제가 재림교 성경 주석을 봤을 때는 음, 이렇게 얘기하더 옛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별이 어디까지인가? 온 우주를 다 만드셨나 그날? 음, 아니다 하면서
아마 우리 태양계까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글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세계가 이미 있었다고 하니까 우주 거민들이 존재했고 지구가 막내라니까. 아, 네. 예. 그리고 잠시 멈추신 거잖아요. 창조.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 음, 성경에서는 별들도 창조 주간에 만들어졌다고 창조. 수없이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음, 다른 성경절들로. 음, 예. 그러면은 별들이 이미 있었던 게 아니고 그날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 온 우주가 그때 만들어졌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과거학자들이 음, 아니에요. 음. 궁창 위의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눈에 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모든 별들은 다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입니다. 음, 우리 은하계의 별들인 거예요. 네. 다른 은하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음. 어디까지 만드신 거예요? 범위가? 은하계. 은하계. 예, 태양계가 아니고 은하계까지 만드신 겁니다. 네. 10만 광년의 거리가 걸리는 그 거대한 공간을 통째로. 누구 때문에? 우리 우리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이죠. 만드시고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고 하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묵상하면서. 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주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빛나는 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각자 특유의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이 별들을 저 거대한 별들이잖아요. 정말 광활한 수천억 개의 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은하만 해도. 그거를 어이가 없게도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우와. 고작 우리 눈에.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읽힌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네. 알게 되고 네. 사람이 뭔데 은하계를 통째로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래요. 그런 거 다 통째로 투자하고 비우고 만들어도 괜찮은 게 인간인 거예요. 음. 시대 소망의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인용했던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우주학자가 그 나사에서 보이저 2호인가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음. 태양계를 막 벗어날 때 몇 년 전에 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계속 주장해가지고 그 엄청 돈 많이 들어가고 엄청 비용 낭비되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돌렸잖아요. 지구 쪽으로. 찍었죠. 그리고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지구가 딱 보였는데 어떻게 딱 보여요? 점. 아주 창백한 푸른 점 있으나마나한.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거 찍으려고 그랬냐?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돈 낭비해가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저서에서 코스모스라고 썼잖아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아, 지가 뭔데 그걸 가르쳐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일 뿐인데 있으나마나한 누가 외부에서 이런 거 하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오겠냐 이렇게 자기 저서에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대단하게 여기는 광대한 이 은하계가 뭐라는 거예요? 날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 날 위에 우리를, 만들어졌다. 예. 날 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멘. 네. 그래서 뭐 장진숙 씨의 그 널 위해라는 찬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정확하게 명사한 거예요, 이게. 인간을 위해서 반짝이는 겁니다. 온 은하의 별들은 인간을 위해서 빛을 받은 거예요. 네. 네. 이게 다 주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괴증은 사권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솜씨를 통하여 나타난다. 여기에 탐구의 내므로써 정신이 강해지는 비밀들이 있다. 소설책을 읽음으로 재미를 얻고 오용되어 온 정신들은 천연계에서 열린 책을 갖게 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 작품에서 진리를 읽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능력의 지배 아래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숲속 나무들의 단순한 잎, 녹색 벨벳 융단으로 대지를 덮고 있는 풀잎들, 식물과 꽃들, 위험 있는 숲속의 나무들, 높은 산들, 화가한 바위들, 쉼없는 대양, 하늘에 훅 뿌려져 밤하늘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귀중한 빛의 보석들, 별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연구의 주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천연계 얘기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질 거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성경 읽는 것도 재밌고 천연계를 바라보는 것도 재밌고 소설책보다 훨씬 재밌을 거라는 거죠. 유튜브보다 맞습니다. 훨씬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짝을 주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선악과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주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도. 네. 네. 목요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만일 천연계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뭐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행적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복음서 읽는 거. 사복음서 읽는 게 왜 좋은 방법? 예수님이, 예, 예수님에 대해서, 예,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최종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렸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성품이라는 것에 거. 달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품성을 아는 것인데, 음. 그렇게 알기 위한 매체가 천연계와 성경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조작 때문에 방해받고 우리의 눈이 트이지 않고 어려워졌는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마지막 히든카드가 뭐였던 거예요? 직접 말씀, 오시는, 하나님 말씀인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아니, 직접 오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아, 네네네. 성경만 가지고도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고, 직접.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뭐 안식일교리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복음이 뭐 조사심판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중심 복음이. 네.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한 그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 사업이죠. 네.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니까. 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을 주는 분이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맨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품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날 분이. 음. 자, 은하계를 통째로 비워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게 대단한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게 대단한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은하계에 더 감동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에 더 많이 감동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산술적인 것은. 네. 근데 어떻게 은하계 따위 수천억 별들이 예수님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연구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모여서 연구하고 하는 모든 주제들이 좀 목적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네. 우리의 삶은 짧잖아요. 네.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 대입까지 가는 그 교육만 봐도 막 끊임없이 교육의 어떤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끊임없이 연구한 다음에 학습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다시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왜? 그때까지 기회가 한정돼 있으니까 공부할, 음, 알아갈 수 있는, 그죠? 근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신앙의 어떤 소위 성패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네. 네.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날 거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결정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잘 세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거나 읽거나 이 모든 것들을 신앙 노력을 해도 실제로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에 허무하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허무할 때가 네. 많네요. 네.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은 데에 삶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고 그러면 싶어요. 타점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 때, 신앙 훈련을 할 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그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천연을 통해서, 뭐 예수님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알죠. 진정한 품성을 알죠. 탐색하자. 네. 네, 그러면 그거가 알아지는 만큼, 알아지자마자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변화된다. 아멘. 신앙은 자라날 것이다. 음, 아멘. 그리고 내가 교정할 수 없던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단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지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